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든 고난 가운데 처하고 어려운 일이 연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환경도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 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그 무언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앙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앙은 마음의 문제이고 삶의 현실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부요가 없다면 또는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 당장의 현실의 삶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어지는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낮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권력자나 부자를 배려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이 정한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절에 실족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로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덫 혹은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스캔들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스칸달론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 말씀에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작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한 사람이 실족하는 것쯤은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제자들은 작은 자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3,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엄중히 경고하되 그가 회개한다면 언제나 몇 번이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약자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하고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을 정말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 번의 용서도 큰 용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넓은 아량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을 용서하느냐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을 범하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몇 번이 되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진정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러한 큰 믿음이 아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일 만한, 그 작은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한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요구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현대사회는 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인간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분명 상하 관계가 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에는 갑을 관계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해야 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 일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러한 갑을의 관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가 종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종은 주인이 시킨 일이 아무리 잘 감당한다고 해도 칭찬받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킨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응당 종이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처지에서도 종이 명령한 일을 잘했다고 꼭 고마워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종이 특별 대우를 받거나 더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종의 올바른 태도는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만을 생각하지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구하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명령을 받을 때 그건 못합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명령에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나를 내세우는 주인 의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면 결코 안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이 기쁘시게 할까? 어떤 일로 우리 주님을 감동하게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를 사랑하며 사역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만큼 문제도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도 하고, 때론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봉사한 것을 어떤 공적을 쌓은 것으로 착각하며 대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한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월감을 가져오면 거기에는 분명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과 영적인 연약함이 공동체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쟁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종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권리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창립 멤버여서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이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도 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나 서운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힘썼는데 돈과 건강과 평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나는 왜 이리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까 하는 불평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에 무익한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망각하고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용서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큰 자라고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처럼 종교적 계층 사회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섬기는 종이다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주어진 직분에 따라 우리는 겸손하게 솔선수범하며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공동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혹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고 용납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섬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불화가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까? 종의 자세로서 부탁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랑과 교만,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달라는 기도, 어떤 뜻이든지 순종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더 적합한 기도일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에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을 하고는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여기며 조용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상급과 칭찬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움직이시는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되는 11절 이하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을 지날 때 나병 환자 10명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10명은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믿음으로 부르짖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염성이 있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불치병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으므로 이들은 몸도 아픈데 마음도 사이로부터 소외되는 이중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하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신에게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 예수 선생님이면 능히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을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소원을 들으시면서 즉각적으로 깨끗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떠한 결과, 하는 일의 결과가 예상되어야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함으로써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9명도 분명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믿었을 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데만 집중하는 믿음, 또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믿음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